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분바되매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또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는 이 시간에 의롭게 된 사람이 누리는 축복, 의롭게 된 사람이 누리는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4장까지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는가? 그것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기초고 본질이었습니다. 이제는 5장에서 8장 말씀은요, 그 의롭음을 받은, 그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받은 사람의 어떤 축복, 어떤 또 삶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지 그런 내용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었던 이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에는 의롭다고 여김받은 삶의 어떠한 축복, 특권을 받게 되는가, 이 내용이 압축해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의롭게 된 사람이 받는 복은 세 가지인데요. 먼저 결론적으로 말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화평케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영광 가운데 소망을 지니는 것이고, 세 번째는 환난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얻게 되는 그 유익과 기쁨, 이것이 세 가지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이 축복, 그 특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5장 1절 말씀에서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죠. 그래서 앞서 1장부터 4장까지의 로마서의 결론을 이제 딛고 정리하고 다른 내용으로 이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화평은 단순한 감정이 안정된 것이 아니라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서 생겨나는 온전한 평안과 질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1절까지의 이 말을 언어로 바꾸면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또 나아가 2절 상반절은 그 결과를 이렇게 풀이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장에 들어가게 되었노라. 그래서 그것을 의롭다고 여긴다고 하는 것이죠. 이전에 인생은 쉽게 말하면 은혜의 강물 밖에 던져진 물고기와도 같습니다. 생명의 흐름을 벗어나면 영향이 끊기고 활력이 사라지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시 은혜의 강물로 들어오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또 공급하심,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가 흐르는 자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롭게 된 자가 일상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첫 번째 복이고 특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사람마다 그 정도와 깊이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무한대에 해당하는데, 그런데 실제로 누리는 그 분량과 깊이는 사람마다 다르다고 하는 것이에요. 어떤 이는 100% 누릴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이는 50%, 어떤 사람은 기껏해야 한 10% 정도를 맛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받아들이는 우리의 태도, 우리의 그릇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풍성히 누리기를 원하시지만 실제로는 많은 성도들이 그 예비된 은혜를 충분히 취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이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특권과 은혜를 입었는데 그 화평 안에 담겨있는 엄청난 무한대의 그 축복과 은혜와 풍성함을 누리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그 은혜를 더 깊고 넓게 누릴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라 이 말씀의 근거에서 비춰볼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모습은요, 두 가지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성경은 이 두 가지 자세를 가르치는데 첫 번째는 담대함입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기록이 있어요. 우리가 그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에 맞는 도움을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왜 담대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고 원수에서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저하지 말고 주님 언약적 그 사랑으로 지금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가 풍성하신 은혜를 저에게 채워 주옵소서라고 당당히 간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세는 확신입니다. 확신.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께서 나에게 반드시 은혜 주신다. 이 사실을 확신하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는 통로를 주셨어요. 우리가 이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과 화평이 되었다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당당하게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방편 주신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서 요구할 수 있는, 구할 수 있는 것이 기도고요. 그 요구하고 구하는 순종이 바로 기도의 자세입니다. 순종의 자세. 두 번째는 말씀이 은혜가 흘러가는 방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공급받는 길입니다. 말씀,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그 은혜를 공급받는 길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방편은 예배입니다. 공동체와 함께 예배하며 신앙의 고백과 헌신과 재헌신과 다시 결단하고 나아가는 이런 모습이 예배 가운데 나타나요. 기도와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이 방편들을 우리는 성실히 사용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비하시고 가지고 계시는 무한대의 풍성한 은혜의 자리로 깊은 그 생수의 강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케 된 그 특권을 담대함과 확신과 말씀과 기도로, 예배로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의인이 된 사람이 누리는 축복, 특권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5장 2절 말씀입니다. 2절의 하반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롭다함의 가장 크고 최종적인 열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라고 말씀했어요. 여기서 이 하나님의 영광은 장차 드러나게 될 완전한 구원과 깊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또 9절과 10절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구원을 받는다 이런 기록이 있죠. 그 예수님의 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가 더더욱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구원받을 것이고, 원수였던 우리가 아들의 죽으심으로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화평케 되었기 때문에,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 구원의 기쁨, 구원이 가져다주는 엄청난 유익과 축복을 마음껏 온전히 받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한다라고 했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거, 다시 말해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이게 어떤 뜻일까요? 그것은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나의 정체성이 나그네 인생이다라고 하는 그 자각, 그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요, 유한해요. 강건해도 100년 남짓에 불과합니다. 시간은 화살처럼 지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 내 인생의 끝이 있다, 죽음이 다가온다, 종착점이 있다라고 의식하며 사는 것은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만들어요. 우리의 선택과 우리 삶의 목적과 우리 삶의 가치관이 달라지게 만듭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내 인생에 언젠가는 끝나게 될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의식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나그네 인생에 대한 그 의식, 자각을 하며 사는 거, 이게 필요하고, 두 번째는요, 상급을 바라보는 이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천국에서, 하늘나라에서 얻게 될 이 상급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상급에 대한 의식, 이 소망에 대한 의식이 우리로 하여금 이 현실 가운데 겪게 되는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게 하는 동기부여와 원동력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목표가 분명하면 절제할 수 있고, 내가 겪는 그 고난을 통과할 수 있고, 내가 겪고 있는 훈련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영광의 소망은요, 우리의 우선순위를 재배치하고 삶의 태도를 바꿉니다. 우리가 올림픽 경기에 나가는 선수들이 메달의 기쁨을 바라보기에 고된 훈련을 견디지 않습니까? 성도의 문제는 종종 이 영광의 소망에 흐릿해지기 때문이에요.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그 소망, 또 상급에 대한 그 상급신앙, 이것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 이 땅에서 전부인 것처럼 살기 때문에 우리 일상생활이 비전이 없고 목표가 없고 흐릿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망이 커지고 분명할수록 우리의 삶은 가볍게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헌신도 담대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익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즐거워한다고 하는 뜻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기뻐하다라고 하는 뜻과 함께 자랑하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 즐거워하는 것은 자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랑. 사도 바울은 이 율법과 할례, 또 그들의 전통을
혈통을 자랑하던 유대주의적인 그 자랑을 내려놓게 만들고 구원의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을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것을 자랑하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도 살아갈 때 엄청나게 큰 기쁨을 주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거를 자랑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기뻐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이 있으면 우리 입술로 자랑으로 나옵니다. 자랑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님들이 손주를 너무 기뻐하니까 즐거워하니까 손주 자랑을 막 하지 않습니까? 또 막 손주 자랑을 하면은 막 돈 내고 막 자랑하라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으면 막 입 밖으로 자랑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나의 구원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다,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것, 이것을 지금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 축복, 그 특권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고난 가운데서도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라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특권은 놀랍게도 환난 속에서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이 고난이 사라지나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고난이 없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의 신앙 때문에, 우리의 믿음 때문에 겪는 고난이 많습니다. 오히려 더 많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감당해야 될 고난이 있습니다. 또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때가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또 고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겪지 않았을 그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예수님 때문에 겪게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와 또 세상 사람들의 차이가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고난을 대하는 태도에서 차이가 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는 성도는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다라고 여러 번 말했어요. 여기에 이 즐거움과 자랑은 오늘 본문의 이전에 나타난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고난 앞에서 움츠러들지 않고요. 그 안에 의미가 있어요. 또 그 안에 유익이 있어요. 그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오히려 자랑까지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3절에서 4절까지 말씀에서 고난을 통해서 겪게 되는, 얻게 되는 그 유익에 대해서, 그 가정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은 환난을 통해 인내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통의 시기에는 멈춰서서 견디는 훈련을 하게 되죠. 편안함 속에서는 잘 배우지 못하는 간절한 의지와 의탁, 그 인내를 배우게 됩니다. 또 인내를 통해서 연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내하고 오래 참고 견디다 보면은 우리의 성품이 다듬어져요. 이 연단은 성품이 인격이 견고해진다, 단련되어진다 이런 뜻이거든요. 인내는 연단을 이룬다는 뜻은 우리가 오래 참고 견디다 보면은 우리의 성품, 모난 부분, 우리의 인격이 성숙해지고 견고해지고 단련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그릇으로 준비가 되는 것이죠. 내적인 그릇이. 그리고 연단은 소망을 또 이룬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깊어진 성품과 성숙한 인격을 통해서 그런 그릇이 준비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그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또 구원에 대한 소망을 더 강하게 붙잡게 되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 소망에 대한 그 확신과 믿음, 그 소망을 바라봄을 통해 얻게 된 그
자유함과 기쁨, 그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미래에도 계속해서 인도하실 것이다. 이 믿음이, 이 확신이 우리 안에서 생기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합니다.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려서 죽으신 그 십자가는요, 하나님 사랑의 객관적인 분명한 증거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나에게 체감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성령께서 주시는 내적인 증언과 위로로 우리는 나는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확신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반드시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 모양의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여러분, 십자가에 담겨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꼭 기억하고 오해하지 마시고 의심하지 마시고 그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고 누림으로 그 고난과 환난을 통과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할수록, 깊이 깨달을수록 감사와 감격에 넘쳐나게 됩니다. 그 감사와 감격이 넘쳐날 때 우리는 그 고난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어요.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힘과 원동력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력하고 경건하지 않을 때, 우리가 지혜인이 없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정점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이미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는 장차 임할 진노에서 구원받을 것입니다. 아니,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원수였던 우리가 죽으심으로 화목하게 되었으니 이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구원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현재도 미래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부끄러워질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소망이요,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의인이 된 성도에게는, 그들의 삶에는 세 가지 이러한 축복과 특권이 따릅니다. 첫 번째는 화평이고요, 두 번째는 소망이고요, 세 번째는 환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을 낯설어하지 마시고 고난을 기꺼이 수용하고 받아내며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은 사랑, 더 진한 사랑을 확신하고 경험하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을 더 강력하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또 그 사실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그 사실을 기억하며 누리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은혜의 자리로 한 걸음 더, 소망으로 한층 더, 환난 속에서도 한 번 더 기뻐함으로 그를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선명해지는 그 경험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나타난 그 말씀, 사도 바울의 말씀과 그 심정을 느끼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화평의 은혜를 누리도록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영광의 소망을 품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믿는 자에게 임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뜨겁게 기도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